우리 저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열매 맺는 성도가 됩시다. 사랑의 열매를 맺읍시다. 희락의 열매를 맺읍시다. 화평의 열매를 맺읍시다.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우리의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죠. 나쁜 나무는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과수원에서 과수를 키우는 농부의 입장에서 사과나무를 심었는데 사과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다면, 농부가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때가 되어서 수확을 해야 되는데 그 포도 열매가 맺지 않는다면, 그 농부는 그 나무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잘 키울까요? 아니면 갖다 버릴까요? 아마 농부는 그 사과나무, 열매 맺지 않는 사과나무, 열매 맺지 않는 포도나무를 잘라서 갖다 버릴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무짝에 쓸모가 없으니까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동일합니다. 주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좋은 복음의 씨앗이 뿌려진 것이죠. 그렇게 우리의 삶 속엔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목사님, 우리가 좋은 신앙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우리가 맺어야 할 좋은 신앙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그 정답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 있죠. 우리 말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의 말씀.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맺어야 할 분명한 열매가 있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성령의 열매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반드시 맺어야 할 성령의 열매, 복음의 열매, 그것은 바로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주 오예배 시간을 통하여 지금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지금 살펴보고 있죠. 가장 먼저 살펴본 열매는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것은 희락, 기쁨의 열매죠.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맺어야 할 그 열매가 무엇입니까? 화평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다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화평의 열매를 맺읍시다. 자, 그렇다면 제가 질문 한 가지 할게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반드시 맺어야 할 화평. 이 화평이란 무엇을 의미합니까? 화평이 뭐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화평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 평안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 그것이 정작 무엇을 의미합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고린도후서 5장의 말씀을 보니까요, 예수 믿는 자들이 마땅히 누리는 은혜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고린도후서 5장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자막으로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 한 절 다시 한번 교독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함께 묵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 땅에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셨어요. 그 놀라운 은혜가 무엇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 18절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 우리가 화목이라는 단어를 보통 언제 어디에서 많이 사용합니까? 보통 무엇이 화목하다라고 표현을 많이 하죠? 우리의 가정이 화목하다.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우리의 가정이 화목하십니까? 나의 가정이 화목하십니까?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의 가정은 참 화목한 가정이야, 그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으셔요? 화목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새로운 관계를 맺어서 그 관계 속에서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을 누리는 것, 화평을 누리는 것, 그것이 화목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화목하다라는 것이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원래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바 되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바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룩한 성품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허락하신 거룩한 성품, 어떠한 마음을 우리의 마음속에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마음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의 마음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화평의 마음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며 사랑을 하고 기쁨을 누리며 평화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 지은 바 되었어요. 그런데 그런 우리의 인간의 모습이 깨어졌습니다. 무엇으로 깨어졌습니까?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원래는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성품을 가지고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고 평안한 인생을 살도록 우리가 지은 바 되었는데, 아담과 하와의 그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었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늘 죄가 있고 우리는 늘 나쁜 죄에 대해서 생각을 하며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죄를 드러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된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과의 그 영적인 관계가 끊어져 버렸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맺어진 그 영적인 관계가 끊어졌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좀 더 극단적으로 표현해 볼까요? 우리는 죽으면 천국이 아니라 지옥에 가는 존재가 됐어요. 왜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거하시는, 그것은 거룩한 곳이, 그것은 정결한 곳이. 그런데 우리는 그곳에 갈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어도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죽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못 가고 지옥에 간다는 것, 얼마나 슬프고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불쌍한 이야기예요. 그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누가 오셨습니까? 이렇게 불쌍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이러한 처량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의 그 영적인 관계가 회복되어서, 그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우리와 하나님이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영적인 관계가 회복되어졌습니다. 단순히 그 영적인 관계가 회복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그 영적인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화평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다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평안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화평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면 할수록 우리의 삶 속에 주님께서 허락하신 평안을,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화평의 마음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이야기.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참된 화평이, 참된 평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누었죠. 이 세상을 살아감에 무엇이 중요합니까? 세상의 사람들은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하죠? 내가 무엇을 가졌는가? 내가 무엇을 이루었는가? 내가 무엇을 성취했는가?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들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며칠이 즐겁고요,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하루가 즐겁고, 새 옷을 사면 며칠이 즐겁고요, 새 옷을 사면 3일이 즐겁고, 멋진 곳으로 여행을 가면 한 달이 즐겁고, 좋은 집을 살면 1년이 즐겁다. 그 이야기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어떠한 삶인지를 너무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우리는 세상의 것들을 소유함으로, 세상의 것들을 취함으로 우리는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존재.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무엇이 중요합니까? 내가 지금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무엇을 소유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중요하잖아요. 왜요? 내가 세상의 것들을 소유함으로 인해서 내가 기쁘고 내가 즐겁고 내가 행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세상의 것들을 소유함으로 인해서 내가 기쁠 수 있고 내가 즐거울 수 있고 내가 행복할 수 있는데, 한 가지 질문을 더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세상의 것들을 소유함으로 인해서 평안하십니까? 내가 세상의 것들을 소유함으로 화평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건 매우 중요한 질문인 것 같아요. 제가 지도했던 한 학생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이 되어서도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지 몰라요. 지난 시간에도 그런 이야기를 드렸지만, 이 학생들이 고2에서 고3으로 올라오면 의뢰 이렇게 이야기해요. 담당 사역자를 찾아와서, 목사님, 전도사님, 이제 제가 고3이 돼서 올 한 해 동안은 열심히 예배를 못 드릴 것 같아요. 학원 시간 때문에 교회에 오는 것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능 끝나고 대학 결과 나온 다음에 그때부터 교회에 나올게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학생들이 참 많았어요. 그런 상황 속에 한 학생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해, 목사님, 저 고3인데 그래도 열심히 예배 나올 거예요. 열심히 신앙생활 할 거예요. 그리고 저 열심히 공부할 거예요. 참, 제가 기억하는 학생들 가운데 고3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 청년이 없어요. 수련회 3박 4일 일정 가운데 다 갔어요. 그런데 신앙생활만 열심히 한 것이 아니라 공부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자신이 꿈꿨던, 자신이 원했던 그 대학, 그 학과에 들어갔어요.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내가 원했던 대학, 내가 원했던 학과에 갔어.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렇게 대학 합격을 한 다음에 저한테 전화해서 얼마나 크게 소리치고 좋아했는지 몰라요. 목사님, 목사님, 제가 드디어 갔습니다. 정말 합격했습니다.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이제 8개월이 지났습니다. 한 8개월, 9개월 정도가 지났어요. 제가 그 학생한테 이제 고등부에서 청년부로 올라갔으니까 오래간만에 봐서 이야기했어. 야, 누구누구야, 지금 대학 가서 학교 잘 다니고 있냐? 재밌냐? 네가 그렇게 꿈꾸고 네가 정말로 원했던 그 대학 갔는데 대학생활 잘하고 있냐?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학생이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저 이제 휴학하고 군대 가려고요. 왜 그럴까요? 내가 원했던 대학 학과에 갔는데 그 대학 생활이 내가 원했던 만큼 그렇게 즐겁고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학과에서 공부하는 것이 생각보다 너무 빡센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합니까? 내가 좀 쉬어야겠다. 그래서 군대에 가는 걸로 해서 휴학계를 내고, 그리고 군대에 갔습니다. 내가 원했던 대학이에요. 내가 원했던 학과예요. 내가 꿈꿨던 곳이에요. 그래서 그곳에 갔어요. 그 기쁨과 즐거움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과 즐거움이 그리 길지 않아요. 왜요? 현장에 가보니, 현실에 가보니 그 학과에서 내가 해야 될 수업들이 있어요. 내가 이루어야 될, 내가 받아야 될 학점이 있어요. 내가 준비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눈에 보이니까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의 삶은 그러합니다. 내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 내가 원하는 바가 있죠. 내가 소원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소원하는 것을 이뤘어요. 그 다음부터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한없이 기쁘고 한없이 즐거우십니까? 그렇지 않죠. 내가 그 자리에서 무엇인가 더 잘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극도의 스트레스와 극도의 불안감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지 않습니까?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실 것 같아요. 직장, 힘들게 힘들게 직장에 들어갔습니다. 우리 대학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은 그렇잖아요. 내가 취업만 하면. 그런데 정작 취업하면 어떠습니까? 그 현실이 녹록지가 않아요. 내가 그 안에서 인정을 받아야 돼요. 칭찬을 받아야 돼요. 제가 지도했던 청년들 가운데 탈모 때문에 고민하는 청년들이 참 많았어요. 특별히 원형 탈모 아십니까? 원형 탈모? 동그랗게 머리가 빠지는 거예요. 20대 여자 청년인데 원형 탈모가 왔어요. 왜 그럴까요? 직장에 들어갔는데 그 스트레스가 너무 심한 거예요. 그 청년이 저한테 보여주더라고요. 목사님, 저 원형 탈모 왔습니다. 요즘 병원 다니고 있어요. 정말 머리를 치워보니까 이렇게 동그란 구멍이 있어요. 병원에 가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그렇게 원해서 직장에 들어갔는데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매일마다 늘 불안하고 걱정되는 마음을 안고 살아가다 보니 내 몸이 망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이 그러합니다. 내가 소원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었다 한들, 그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 한들 그것이 영원하지 못해. 우리는 우리의 현실 가운데 늘 근심하며 걱정하며 염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이 시대의 현대인들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입니까? 중독에 빠지더라는 거예요. 알코올 중독, 성 중독, 도박 중독, 디지털 중독, 쇼핑 중독, 취미 중독. 요즘 현대인들은 중독에 빠지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요? 내가 미쳐서 무엇인가를 하지 않으면 내 긴장이, 내 갈등이, 내 스트레스가 해소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중독에 빠져 있어요. 술을 마시던, 어떤 성적인 것들에 중독되어 있던, 도박에 중독되어 있던, 디지털에 중독되어 있던, 쇼핑에 중독되어 있던 어떤 취미 생활. 요즘 또 마라톤이 그렇게 유행인 것 같아요. 여행 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중독에 빠지지 않으면 나의 인생이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내가 받는 스트레스가 너무 커서. 늘 긴장 상태에 있고 늘 갈등 상태에 있는 내 삶이 너무나도 힘들다 보니.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까? 우리의 삶 속에 평안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삶 속에 화평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주님께서 허락하신 평으로 화평을 누릴 수 있나요, 없나요? 주님께서 허락하신 화평과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어디 안에 있을 때요? 오직 하나님과의 그 영적인 관계를 회복했을 때.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안에 거하는 그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서 화목하는 그 삶을 회복할 때, 바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화평이 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평안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시편 27편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말씀을 한번 볼까요? 시편 27편입니다. 시편 27편 1절에서부터 4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시편 27편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교독해서 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아멘. 시편 27편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다윗은 어떠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다윗은 지금 어떠한 처지, 어떠한 상황 속에 놓여져 있습니까? 시편 27편 2절과 3절의 말씀을 보니까 다윗의 주변엔 대적자가 적어요, 많아요? 많은 대적자들이 다윗을 애워싸고 있습니다. 다윗은 평생의 삶이 그러한 인생이었어요. 원수들이, 대적자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이들이 자신의 주변에 넘쳐나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늘 전쟁터에 나아갑니다. 전쟁터에 나가서 장수가 전쟁을 한다는 것은 언제 죽임을 당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거잖아요. 다윗은 평생 그의 인생 속에 대적자들이, 원수들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자신의 인생 속에 3절의 말씀을 보니까 나는 어떠한 상황 속에 놓여져 있다고요? 전쟁이 일어난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무엇하다고요?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전쟁이 일어나서 대적자들이 칼을 들고 나를 죽이려 하는 그런 상황이 일어나도 나는 여전히 무엇하다고요? 태연하다. 나의 삶 속엔 여전히 여유가 있다. 나의 삶 속엔 여전히 나는 그것을 이겨낼 만한 힘이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이 가능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다윗의 인생이 하나님 안에 거하기 때문에. 내 상황, 내 환경으로 봐서는 태연이 있을 수가 없죠. 늘 긴장 상태에 있어야 됩니다. 늘 두려움 속에 살아가야 돼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삶의 문제잖아요. 전쟁이 일어나고 대적자들이 있고 칼을 튼 병사들이 언제든지 자객을 보내서 나를 죽일 수도 있다는 그러한 상황 속에 있는데 다윗이 무엇을 고백하고 있냐면 그러한 대적자들, 원수들이 넘쳐나는 삶 속에서 내가 두려워하고 내가 근심하고 내가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태어나다는 거예요. 나는 여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고백이 가능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화평이 있으니까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평안의 마음이 있으니까요.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평안의 문제를, 화평의 문제를 우리의 상황 속에서 해결하려고 합니다. 이 문제가 조금 해결되면 내가 평안해지겠지. 이 병에서 고침을 받으면 내가 화평해지겠지. 우리 가족 간에 이런 갈등의 문제가 해결되면 내가 화평해질 거야. 평안해질 거야. 우리는 평안의 문제를, 화평의 문제를 상황과 환경으로 생각할 때가 참 많아요. 근데 잘 아시잖아요. 나의 삶 가운데 이 문제 하나 끝나면 다른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른 문제가 있어요. 다른 문제 하나 끝나면 또 다른 문제가 나를 괴롭게 하잖아요. 한 권사님이 저에게 이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평생 기도 제목이 끊이지 않습니다. 저는 그 말에 너무 동의하고 공감합니다.
열심히 기도해서 열심히 기도함으로 기도의 문제 하나가 끝나면 그것으로 인해서 나의 삶이 평안해지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기도의 문제, 또 다른 어려움이 나의 삶 속에 있어요. 평생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권사님의 고백이 너무나도 이해가 공감이 됩니다. 목사님, 기도 제목이 끊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런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늘 숙제들이 있고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 하나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 그러한 고난과 그런 어려움들이 계속되는 나의 삶 속에 상황과 환경으로 본다면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을까요? 화평을 누릴 수 있을까요? 다윗이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왕이 되었지만 나는 늘 전쟁터에 나가고 왕이 된 나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대적자들이 넘쳐나는 이 삶 속에서 나는 지금 이렇게 태어내. 나는 이렇게 화평해. 나는 이렇게 평안해. 왜?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시편 27편 4절의 말씀이에요. 시편 27편 4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지금 다윗이 무엇을 고백합니까? 내 평생에, 내가 평생에 나의 삶 속에 가장 소중하고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나는 어디에 살겠다고요? 하나님의 집에 살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게 나는 너무너무 소중해, 너무너무 중요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이야기를 6절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시편 27편 6절이에요. 시편 27편 6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다윗이 무엇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내가 여전히 나의 원수, 나의 대적자들이 득세하는 그러한 세상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장막, 하나님의 성전에서 즐겁게 제사하고 노래하고 찬양하는 것, 이것이 가장 귀한 일이다. 지금 다윗은 무엇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찬양하는 것, 예배하는 것, 기도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지를 고백하고 있어요. 왜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내가 주의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 내 마음속에 무엇을 누렸기 때문입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화평,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평안을 누리게 되었으니 그의 인생 가운데 가장 소중한 것이 뭐예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우리 영광께 귀한 성도님들, 우리의 예배가 그러한 시간이 되어지게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예배 시간이 졸린 시간이 되어서는 안 돼. 우리의 예배 시간이요 지루한 시간이 되어서는 안 돼. 우리의 예배 시간이요 일주일에 한번 내가 오늘 예배 드렸구나, 어떠한 종교적인 책임감을 다했다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그러한 다짐으로 보내지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서는 안 돼. 우리가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우리는 무엇을 누릴 수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화평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게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 다윗이 그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나의 삶 속엔 여전히 대적자들이, 원수들이 득세하지만, 그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절박한 상황이지만 나의 삶은 이렇게 태어내, 나의 삶은 이렇게 평안해, 나의 삶은 이렇게 화평해. 왜냐하면 내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서 내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찬양을 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의 마음속에 평안을 더하셨기에, 나의 마음속에 화평을 더하셨기에, 나의 상황이 어떠하든, 나의 환경이 어떠하든 나는 평안해, 나는 화평해.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이 그러하게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신방하다 보면 참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삶의 문제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마음이 참 괴롭고 힘들어요.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매일마다 근심하고 걱정하며 염려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정말로 놀라운 것은 자신의 이 힘들고 어려운 이야기를 하심에도 불구하고 입가에 미소가 있는 권사님들이 계셔요. 입가에 미소를 짓는 집사님들이 계셔요. 왜 그렇습니까? 나의 삶은 이렇게 괴롭고 힘들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심을 믿기에, 그렇게 주님께서 허락하신 평안의 마음이 있기에 미소 지으시더라고요.
우리의 삶이 그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죄송한 표현이지만 죽을 때까지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실 거예요. 진짜 죄송한 표현입니다. 죽기 직전까지 우리는 걱정하면서 염려하면서 죽을 수도 있겠죠. 우리의 상황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상황 속에 평안을, 화평을 누릴 수 있습니다. 어, 무엇을 통해서 그러한 화평과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까?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주의 말씀을 듣고 함께 찬양하며 함께 기도하는 그 귀한 시간을 통하여 우리는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귀한 화평과 평안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더욱 예배 자리에 사모하셨으면 좋겠어요. 더욱 예배 자리를 사모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귀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 이 귀한 예배 시간을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하신 귀한 화평, 그 평안의 마음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복된 은혜의 성도들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의 말씀은 우리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412장입니다. 찬송가 412장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모일사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맘속에 솟아난 내 맘속에 솟아나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찬양합시다.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평화로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며 늘 근심하며 걱정하며 염려합니다. 좋은 남편, 좋은 아내, 좋은 아빠, 좋은 엄마가 되기 위하여 늘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합니다. 그러다 보니 늘 긴장 상태, 늘 스트레스를 받으며 늘 힘들고 버거운 인생을 살아갑니다. 직장 안에서 좋은 직원이 되길 원합니다. 좋은 상사가 되길 원합니다. 최선을 다하여 좀 더 빠르게 승진하기 위해 애쓰다 보니 늘 과중한 업무에 늘 큰 스트레스로 인하여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냅니다. 매일의 삶이 바쁘고 분주합니다. 그러나 그 바쁘고 분주함 속에 나의 삶에 평안이 없고 화평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평안은, 우리의 화평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귀한 예배의 자리를 지키며 한마음으로 찬양하며 기도하며 예배할 때마다 오직 주님께서 허락하신 평안의 마음을 누릴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이 여전히 사방이 우겨쌈을 당한 것처럼 때론 낙심이 되고 상심이 되는 상황과 환경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평안의 마음을 붙잡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화평의 마음을 붙잡고 늘 웃으며 늘 미소 지으며 이 삶을 아름답게 살아내 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주여 한번 무릎 짓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주님,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내어 맡깁니다. 늘 우리는 긴장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는 늘 과중한 업무 속에 큰 스트레스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참으로 바쁘고 분주하게 살아가나 우리의 삶 속에 정작 은혜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평안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화평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런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안이, 참된 화평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기도할 때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참된 평안과 화평을 누릴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우리의 삶을 통하여 아름답게 주님의 찬양 경배에 예배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의 마음을, 세상이 줄 수 없는 화평의 마음을 더하사 온전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님, 우리의 삶이 참으로 바쁘고 분주합니다. 이 바쁘고 분주한 삶 속에 우리는 늘 최선을 다합니다. 그렇기에 매일의 삶이 긴장 상태고 매일의 삶이 늘 과중한 업무의 스트레스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평안을 상실한 채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사랑의 주님,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화목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참된 평안이, 참된 화평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기도할 때마다 오직 성령님께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평안의 마음을, 화평의 마음을 우리의 삶 가운데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 한 주간의 세상 속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상황, 우리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태어날 수 있는, 평안할 수 있는, 화평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